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연일 참 많이 더우시죠? 내일이면 입추이고 또 10일은 말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시원해지는 그런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몸도 마음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지키셔서 우리 함께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제자의 길 쉬리죠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불신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생뿐 아니라 내생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이 시간에 함께 시간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되신 그 메시지, 전도 메시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봉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무엇보다 양육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년이 되면은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 구령 사업이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이러한 구원이 있음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복음에 전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 생전에 지냈던 그 복음대로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잘 알리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확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면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전에도 전도의 훈련을 시켰지만은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너희가 또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전하는 정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구령자가 되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양육훈련을 받아 성장했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나의 나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것을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 복음의 메시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구원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또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영생의 구원을 이루면서도 또 이제 내생으로 연결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영생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정말 아버지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연일처럼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은 입추고 또 10일 날은 말복입니다. 우리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마음이라도 쿨하고 시원한 그런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몸도 마음도 잘 건강을 지켜내셔서 가을을 함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직은 불신자이지만은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채널을 맞추어서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함께 시청하게 되셨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소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양육을 받은 봉사하는 교회의 위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영혼 구령 사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이처럼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생하게 된 이 사실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믿고 또 정말 명실공히 예수님의 제자다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확정한 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그들이 되어서 마침내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봉사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일을 가장 중히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이 구령 사업에 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바로 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참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분들에게 전가하는 일이지요.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그 전도할 때 그 메시지,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것이 뭐냐?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째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누구나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늘 쌓여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세의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기에게 오는 자기 백성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이 되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세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고생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 때 그의 백성이 뭡니까? 왕이 되신 그의 말을 잘 우리는 순종하고 들을 때에 그의 다스림을 잘 받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또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분명히 메시지로 자기 백성이 될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주는 이 선지자적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뜻을 전달하러 온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입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러 온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늘 가르쳤지만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 이렇게 하리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죽는다는 언약의 약속을 했어요. 바로 그 언약의 피 흘림, 이건 뭐냐? 제사장적 사명인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모든 자기에게 온 모든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어떻게 그 죄를 청산하셨다. 그래 뭐냐?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꼭 전하셔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연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그들을 잘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전도주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권세, 이것들을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쌍갈로 3번 있잖아요. 쌍갈로 3번에 4가지 신분 변화와 받은 특권 5가지를 가르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저와 기도해서 영접했으니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이런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신분, 변화된 신분, 이전의 신분이 아닌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4가지 신분의 변화, 이걸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방금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왕이 되셨어.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의 왕이 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셔서,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언약의 피 흘림으로써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3가지 일을 하신,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이름의 명칭이 예수님께 붙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제일 먼저 변하는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법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 말씀을 통한 그 법에 변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그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육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분이다, 인간은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잖아요. 자, 그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 영적으로 그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왔느냐?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메시지처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하는 내용대로, 언약의 법대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언약의 법대로 바로 해방이 되었다.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대로는 이제 내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로서, 법적인 변화로 율법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법적인 죄에 인해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뭐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 있는 대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니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법적인 변화, 그 영적인 변화가 뭐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운데에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습니까? 더 건강을 잘 지키고 더 튼튼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는데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힘을 쓰는,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만 남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서 더 왕성하게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 이런 생명의 법을 준해서 살아가는, 산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법적인 그 형을 다 치르고 나올 때에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죄를 다시금 큰 교훈을 받았으니 안 짓고 잘 사는 거잖아요. 예? 그거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해방이잖아요. 이제 그 제 형기를 다 치루었으니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 사한 교훈을 삼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서 말씀을 따라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 땅을 참 잘 요리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를 늘 노리고 잘못되게 죄를 짓게 하려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죄에게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다는 것. 이런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 예? 감옥에서 풀려난 자가 되었다는 것. 영적인 감옥에서. 예? 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중요한 거, 무엇이 더 중요한 것 하나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기에 보니까 영접한 자, 이제 고백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자, 이런 자가 또 이와 같이 제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참조로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되었느냐.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도 해. 죄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반대로 뭐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 해결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책임질 아버지로 부르라 이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늘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내성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책임다 못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생의 문제, 내성의 문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절제히 큰 마음에 떠나지 않게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는 자, 저렇게 부르는 자가 되는 것. 이런 신분의 변화가 되었으니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또 우리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정성을 들여 귀한 뜻으로 아버지 형상을 닮는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책임주시고 내세를 보장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냐? 신분의 변화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내가 이제 가게 되면, 하늘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들이 잘 생각나고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거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또 내가 전도한 그 영혼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이거보다 친근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르치는 그 일을 하니 우리는 뭡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고치를 받아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늘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감정을 그쪽으로 주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 예?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제3위신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다음에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거. 예? 얼마나 참 은혜로운 것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또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바로 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 다 그와 연합이 된 한 몸이 되었다고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희는 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 예?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그 성전이 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또 우리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마음 속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몸된 교회의 주인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비록 외모는 어떠할지라도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보다 그냥 죄가 없는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이거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로 볼 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욕 안 먹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이없다고, 죄 없고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를 받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여러분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보충을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서 그가 대답했을 때에 기뻐하시면서 네가 바로 이런 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19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는 이제 이러한 신분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가 주님을 바로 고백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앞에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만은 너는 이제 내 이름도 지금은 시몬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라고 하시고 그 베드로의 뜻이 뭐냐? 반석이라. 그래서 네가 고백하는 그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바로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이 베드로의 그 몸이 바로 이런 반석 같은 그 든든한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맡긴다고 했잖아요. 축복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몸된 교회, 바로 그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복이 되고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된다는 거, 이런 큰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네 가지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전도한 그 전도자에게 신분에 변화된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전했구나. 나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해서 이러한 은혜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니 앞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 일이 얼마나 싱거롭고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넘치겠습니까?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신명이 납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니 얼마나 더 신명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영혼 구용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즉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 뛸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신 교제하신 여러분 계시다면 꼭 이런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이런 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 일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꼭하여 그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자, 그들을 살리는 전도 사명자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